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2단 상담소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큰 제목은 어머니 구원자는 없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허와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라 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는 대목인데, 이 구절 하나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교주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써먹기도 했고, 그 이전에 명멸해간 다른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 재림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들 많이 써먹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생각하는 또 다른 분이 계셔서 그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구절에 나오는 어머니가 누굴까 알아봐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한번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명색이 게시 탐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해서 쓰는 글들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문의를 해오셔서 제가 써드리는 글도 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이 지금 수백 편이 넘지만은 거의 한 반반 정도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좀 집요하게 뭔가를 여쭤본 분이 계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라 지칭되는 인물이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존하는 한 인물 아니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대치되는 어머니 하나님, 또 어머니 구원자일 수도 있는데 가끔 교계의 해석은 너무나 편협하게 그냥 비유로만 치부한다. 그러니까 계시 탐정이 추리해서 허와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자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패거리처럼 여자 하나님을 받드는 이단 교리에 매몰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여 주셨고요. 처음에는 뭔 미친 개소리 하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제 24시간 상담하라더니 순 거짓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저한테 되게 많이 좀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24시간 상담한다는 게 그 뜻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한 얼마 후에 아가페 목장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이제 댓글로, 채팅으로, 메일로 똑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했죠. 저한테 그렇게 이제 한바탕 시비 턴 거는 깡그리 까먹었는지. 하지만 전 잘 기억하고 있었죠. 어디 보자. 그래서 하도 저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한번 해줘 보자 했습니다. 그 분께서 이제 작년 11월 27일에 보낸 메일 제목이 뭐냐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검증해 카페에 중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걸 아가페 목장에 공개글로 썼었어요. 비록 방송은 오늘 해드리지만은, 성도들의 어머니가 예언적 신비의 실제적 한 인물로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니만큼 예상하시겠지만 먼저 화제가 된 구절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팁을 얻게 만드는 유일한 구절,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분이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쑥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나쁜 생각까지 한답니다. 바룩서, 아가서, 시편. 바룩서는 이게 카톨릭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냥 어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신약에는 없는데 그 카톨릭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 아가서와 시편에 언급되는 여자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구원자의 근거 구절을 들고 있네요. 전도서. 와우, 제법 나름 고민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진실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가정적 미스터리다. 오, 마치 지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미리 깔아놓고 시작하네요. 떠드더 떠든 떠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는 한 명의 개인이다. 예, 바로 그 논리를
하나년의 교회에서 길자 장길자한테 적용시켜서 그 신부가 장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 니마. 허와 씨를 가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기 분석이 옳다고 해달라는 것 같은데 저 공사구별이 철저하고요. 당신한테 10원 한 푼 받은 거 없어가지고 내가 더더욱 객관적으로 해드려야 되겠네. 뭐 기아자동차 광고가 도대체 그거랑 뭔 상관이오? 에? 로봇 과학자 저 뭐하는지 잘 모르겠고. 음, 10, 이분이 그 14.8 프로젝트 카드에서도 뭐 이것저것 막 제시하셨는데, 야, 이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14.8 프로젝트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을 위한 음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과 양립하는 천상의 예루살렘 자녀들의 어머니 계시록의 신랑과 신부 선녀를 찾아주세요 하듯이 신부를 찾아주세요 하는 건가 봐요. 어디 보자. 참. 어디 보자. 외경인 빌립 복음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경인데 근데 이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혼의 그 중요성인데 뭐 영적인 의미나 중요성이 이게 왜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 구절이죠? 희한하네는. 그 외에 이제 이것저것 이분이 제시한 근거 구절입니다. 아니 자녀랑 어머니만 나오면 전부 다 뭐 그 구절이야?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예루살렘은 성읍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 어머니도 하늘의 예루살렘이므로 그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뒤이어 두 번째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 시점에서 휴거 자녀들이 모일 좌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상봉으로 나타날 것이라 추측한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짜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이니 아담의 신부인 하와 또한 오실 누군가의 표상이 아니겠슈 하는 의견 그리고 본인이 받은 환상도 공유해 주셨어요. 쥐가 지 스스로 무인정하고 있네. 아이고 근데 그런 꿈 한 번 꿨다고 이걸 또 이거 에녹스도 나왔네요. 데살로니가인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닥친다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 구절이 된다? 계시록과 스가라에서의 근거 구절이란다 이게. 이거 읽으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빛나라 지식의 별 지식의 열쇠 지식의 별은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바룩서 4장을 확증받아 기록했다? 어머니는 예언적인 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영적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 어머니는 없다고 말하는 성경 권위 교인들이란 표현이 굉장히 참 듣기 역같네 그. 아니 실질적 문맥이 있는 바룩서 4장의 예루살렘에 대한 것까지 모조리 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두로 삼아 합리화 일반화를 시킨다. 논리적 모순과 해석적 모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며 잘못된 관념을 활론시켜 정령이 맞는 말인 양 관찰하고 있답니다. 누가? 이 교계가요. 근데 그냥 쉽게 써도 될 걸 참 어렵게 표현하네 이 사람 이거. 제가 슬슬 여기서 스팀이 올라와요. 예? 짜잔.
이단의 어머니 하나님 거짓 교리가 맞아요 당신 말이. 이 사람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 성경 권위 교인들과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추종자 무리들이라 가려진 진실을 외람하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실은 믿는 성도들 모두의 어머니가 말세에 창조주의 선미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창조주께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요거란 말이지. 네. 외경 바룩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 두 문맥이 연관성이 도드라지지 않냐. 그 부분 어떻게든 띵깔나지 말고 연구와 검토와 충고를 해달라. 비록 심각히 이단적 영지주의 부분이 있는 책인 위경 빌립보금서이지만 점점점점점. 아니 근데 심각한 이단적 영지주의 사상이 있는 걸 본인도 알면서 빌립보금서를 인용해요. 이 사람 이거 참. 한번 눈으로 한번 싹 읽어보세요. 실제적 한 인물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만민에게 캄캄한 흑암 중 빛과 같이 도래하여 나타난다 밝혀진다. 이분이 이 문의를 저한테 하면서 동시에 아가페 목장에다가 공개글로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도래할 흑암은 어느 시점에 있을 사건이냐. 와우. 이 어머니의 구원자를 많이 기다리셨던 모양이네. 본 게시탐 중에 추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전에 한번 사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성경 권위교인과 그 추종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 모순과 해석적 모순이 나오는데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성경의 비밀을 왜곡하려 든다 하시는데 무슨 근거야? 어? 님이 생각하는 그 어머니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단순 상징과 비유로만 치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 권위교인과 그 추종자란 말부터 굉장히 역같아요. 성경을 권위로 안 두면 크리스천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제가 처음에 당신한테 대답 드렸다가 당신이 나한테 오지게 막 뭐라 그래가지고 한번 다툰 적 있었는데 내가 그때 했던 질문 그때 했던 답변 또다시 드릴게요. 님 질문은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개코도 몰라도 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니까. 어떻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돼.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돼요. 네. 그쪽이 주장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의미가 뭔지 알려면 그 한 구절만 쏙 빼서 읽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앞뒤의 문맥을 맞춰야 참 의미가 나온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대목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개역, 개정, 공동번역 세 가지 넘어서 표준 세번역, 킹제임스, 카톨릭 성경까지 총 6개 역본으로 제가 칼같이 짚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는지 잘 봐요. 자, 보십시다. 비유니 비유로 말인데 이것은 비유로 그것들은 풍년이라. 여기 저는 오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다가 무엇이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잖아요. 비유로. 아니 비유풀이한 게 아니라 아싸리 대놓고 본문부터 이것은 비유라 그러잖아요. 에? 결국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후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뭐가 아니라 그냥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예? 이 교계가 무슨 성경 권위교인과 추종자들의 헤게모니를 잡고 성경적 모순을 외람되게 가리고 은폐하고 조작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비유로 상징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아예 해당 성경 본문에서부터 이것은 비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답이 나온다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실제 인물로 존재하는 한 사람인 어머니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라고. 비유. 예? 참 허벌나게 많은 구절을 근거라고 대시해 주셨는데 이 어느 구절 하나도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구원자를 증명해 줄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혼인잔치에 나갈 신부는 교회, 아담과 더불어 하와의 포지션에 앉을 존재는 교회, 우리네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에 어머니에게 딸린 자식들 정도로 비유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어머니는 남자의 신부로 비유된 교회이지 어떤 특정 한 인물이 아닌 겁니다. 바룩서가 정경에 포함 안 되는 외경이란 건 둘째치고라도 그걸 잘 읽어본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걸 참 잘 이용하고 계신데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나. 저는 바룩서를 소장하고 있고 정말 잘 읽어봤는데 바룩서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예레미야의 보좌관이자
서기관 바룩이 바빌론에서 온 유다 백성들과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바빌론 백성들까지 모여 듣는 가운데 읽어준 말씀을 기록한 게 바룩서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 어쨌든 희망을 잃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날들을 기대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쪽이 제시한 바룩서 4장의 내용은 그 무슨 어머니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에게 처절하게 멸망하고 무너진 유다 왕국, 불타고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비극을 한 여인이 겪는 슬픔과 순환으로 비유하여 극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여인이자 어머니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패역하고 배도한 죄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여인이 그녀의 자녀들을 빼앗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시리라는 비유로 표현한 것이지요. 정경에 포함 안 된 것이 아쉬울 만큼 정말 훌륭한 경서였습니다. 이 바룩서가. 그런데 어쨌든 어버치든 매치든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과는 1도 상관이 없다는 게 팩트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와 여인이 나오면 전부 다 어머니 구원자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를 설명하는데 바룩서 4장은 고이 접어 보내드리오리다.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쭉 봅시다. 이건 그냥 눈으로 글자는 읽을 줄 아시겠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뜨뜨뜨.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또다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자식인데 자꾸 왜 종처럼 행세하냐. 바로 이게 문제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나서도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헛소리 하냐고. 아브라함한테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한테서, 하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평민 자유민 여자에게 낳습니다. 그런데 까고 보면 여종한테 난 자식은 지 멋대로 만든 거고 자유민 여자에게 난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 아닙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아브라함 집안 스토리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은 하갈과 사라, 이건 두 언약입니다. 첫 번째 하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의 산,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생각하는 육적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하갈에 해당합니다. 하갈과 하갈의 자녀들. 이 여종 자식은 종인 것처럼 율법에 매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는 유대인들은 결국 종밖에 못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평민 여자의 자식은 역시 자유민인 것처럼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는 속하지 않지만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속이라.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여종이라 종노릇 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자유인이라. 우리도 자유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고 예루살렘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함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아유. 그때도 하갈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하갈 자식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갈구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 말씀하셔? 하갈이나 하갈 자식이 너 강태 다 내쫓겠잖아요. 그때 하갈 자식이 내쫓긴 것처럼 복음을 못 받고 종노릇만 하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어쩌라 하는 인간들은 지네 엄마가 하갈 같은 종이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사라 같은 자유인이라.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과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사도들이 목청 터지게 외쳤는데 이 평생 보고 믿고 들은 게 그런 거라서 그런가 봐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개나 말을 불었습니다. 듣다 사도 바울이 개빡쳐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유했어요. 유대인과 교회를 하갈과 사라, 여종과 자유민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은 하갈 자식, 여종 자식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사라 자식, 자유민 자식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구원자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믿어요. 더 묻지 마시고. 나름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답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해요. 저한테 이거 문의를 하신 분이 예? 내가 그 하나님의 어머니 아닌가 생각하며 고민하기도 했다. 근데 이 양반 남자던데 내가 알기로. 이런 언급 됐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썼어요 당신. 예? 속일 생각, 양심 속일 생각하지 마. 제발 마음 고쳐드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대한 논란은 안상홍 선생의 한마디를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루살렘을 한 여자로 해석한다는 것은 정신 환자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상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